할렐루야. 다들 명절 다 보내셨죠? 예,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 말고 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 말고 불평 말고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물, 만남,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물, 여러분, 우물하면 샘, 우물하면 왠지 정겨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 여러 사연들, 썸씽들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잘 아시길지 모르겠지만 우물하면 떠오르는 노래, 우물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렇죠? 앵두나무가 앵두나무가에 저기 주보를 원고를 안 보고 이게 분류하던데 저기 제 설교가 인터넷에 강소 입사님 올려놓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걸 가끔 들어요. 가끔 들으는 게 아니라 자주 들어요. 근데 목사님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찬양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훨씬 은혜로울 것 같다고. 제 나름대로 요즘은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로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듣는 서울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우물에 대한 속담도 많이 있죠. 혹시 우물에 대한 속담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물한 개구리 같은 것도 있죠. 우물을 파도 하도 우물만 파라라는 것도 있고요. 깊은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거죠. 우물가에서 뭘 찾는다? 숭늉 찾는다는 거죠. 이게 우물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물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우물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은 여러 우물들을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바쁘게 돌아다닐 텐데 몇 개의 우물을 좀 보기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돌아다닐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은 모세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하갈의 우물,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우물, 그리고 실로암, 이렇게 돌아다니려 볼 거예요. 원래는 이러한 우물들, 그러니까 모세의 우물,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하갈의 우물, 수가성 여인의 우물, 실로암의 우물을 매 주마다 같이 잘라서 말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묶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되어져서 그래서 짧게 한 시간에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무슨 우물이라고 했냐면 모세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하갈의 우물, 수가성 여인의 우물, 실로암 우물,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물에 대한인데 이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가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우물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해 갈 거예요. 우물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이제 모세의 우물을 봅시다. 성경에 모세의 우물이라고 말은 없어요. 설교하기 편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모세의 우물이라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우물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모세가 애굽 40세 되던 해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애굽 남서에 있어서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모세 살았던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굉장히 넓지만 그러나 시내산 중심에서 모세가 그 주변에 살았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직선 거리를 따지면 500km 정도 된답니다. 500km. 5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잡고 좀 더 가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래 광야길을 500km를 간다는 것은
혼자 간다는 것은 아무 준비도 없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야지라고 작심하고 계획하고 떠난 게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탈로 날 것 같아서 금방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아무 보호 장구도 없이 그렇게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고 죽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한 우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우물에서 이제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그 험한 광야를 거쳐서 우물을 만났다는 것은 모세가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 많은 그 별들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별에 물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그 화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화성에 물이 있다면 우주의 역사는 또 새롭게 써질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있으면 여러분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화학적으로 화학교로 H2O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수소하고 두 개 합쳐진 게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 합쳐진 게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 엄청난 복잡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물과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죠.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달에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 없다 막 그런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건너서 우물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우물가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 모세의 아내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서 그 아내와 같이 40년 살면서 아들 둘 낳고 미디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이삭의 우물이죠. 이삭의 우물은 창세기 24장에 만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이삭의 우물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삭이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40살 되도록 장가를 안 갔죠. 못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40살과 지금의 40살은 갭이 있어요. 그래서 40살 먹은 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가 40살 먹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40살 먹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자기 집에 있는 신실한 종을 하나 불러서 낙타 10마리하고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란에까지 가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그러죠. 하란까지는 얼마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란까지는 900km가 된 거죠. 그리고 900km, 그러니까 서울을 반 좀 더 갔겠죠. 백두산까지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하고 수정되는 몇 사람하고 같이 걸어서 900km를 걸어가지고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 그러니까 자기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나홀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란이라는 큰 지역에 나홀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 바깥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우물가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오는 목적이 이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러 왔으니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우물가에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저기서 저벅저벅 물동이를 이고 오죠. 그가
그 애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리브가 리브가죠. 순간 나이라 할 뻔했어요. 리브가가 오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가에서,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겠지만 그 우물가에서 자기의 아내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브가를 데리고 그 여정이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우물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을 보면 그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죠. 이 일로 이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 리브가가 계책을 세우죠. 여기 놔뒀다가는 제 자명이 못 살겠다. 자기 형한테 죽든지 무슨 일이 있겠다 해서 자기 친정으로, 아까 돌아왔던 그 하란의 그 친정으로 보내기를 하죠. 그런데 보내는 명분이 뭐냐 하면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즉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야곱을 거기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이삭은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 보내는 것은 당연히 허락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면 그 하란으로 누가 왔냐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온 거거든요. 하란에서 시집 왔거든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자기 엄마가 시집 올 때 그 길, 똑같은 길을 갔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지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 근처에, 즉 애갓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애갓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그 애갓집 근처에 들판에 우물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 쉬고 있죠. 그런데 그 우물에 또 누가 쫄래쫄래 나옵니까? 그렇죠. 이때 라헬이 나온 거죠. 지금 라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갈의 우물 봅시다. 하갈의 우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엘라이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갈은 자기 주인 살해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광야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우물을 부엘라이로이라고 말하죠.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의 우물도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의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물 길어다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그 우물에 한 여인이 대낮에,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혼자 오죠.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은 이게 이해 안 된 부분이죠. 당시의 풍습은 물을 기르러 오는데, 여인들이 물을 기르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서늘한 시간이지 한낮에 물 기르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자 혼자 물 기르러 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같이 3, 3, 5 짝지어서 오는데 이 여자는 혼자 물 길러 한낮에 온 거죠. 뭔가 사연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연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뭔가 사연이 있는 이 여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수가성인 사건이,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우물, 하나 더 볼 연못은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실로암은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인데, 실로암 연못은 자연으로 발생된 연못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연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인위적으로 만들었냐 하면 그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을 삥 둘러싸요. 삥 둘러싸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사하게끔, 그러니까 굶어 죽인 작전을 짜요. 그러니까 몇 년이고, 그러니까 앞뒤로 포위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들고 나가지 못하게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아니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싸니까 이 성 안에 있는 그 비축된 식량들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부모가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가 똑같이 아수르가 그런 작전을 펼 텐데 예루살렘 삥 둘러싸고 아사 작전을 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타겟책으로 어떻게 하냐면 물이 있으면 일단 버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성 밖에 있는 기온이라는 곳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샘은 그 자연으로 생긴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에요. 근데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삥 둘러싼다 할지라도 일단 물이 있으면 버틸 수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작전을 펴는 거죠. 그런데 물을 여러분 그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물 끌어오는데 그 수로를 땅 위로 이렇게 물을 하면 적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더 위험하죠. 그래도 막 톡 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굴을 파가지고 그 기온섬에서 있는 그 물을 땅굴을 파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만들었던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굳이 이것을 해석해서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실로암은 무슨 뜻이냐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굳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번냄을 받았다. 지금 기온샘에서 이 번냄을 받은 그 물이다라고 요한복음 9장 2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번냄을 받았다. 번냄을 받았다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번냄을 받았다면 떠오르는 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번냄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번냄을 받으신 분,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주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번냄을 받았다 이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번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실로암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그래서 신약 구약에서는 실로아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번냄을 받으신 그 실로암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로암을 굳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실로암과 예수님과 같이 비교해서 예수님이 번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제 커트났던 것을 다 한번 봐봅시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하갈의 우물, 수가성의 우물, 그리고 실로암 우물 맞는데 이 우물의 공통점은 뭐예요? 만남이죠. 만났다는 게 만남 굉장히 중요해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우물이에요. 예수님도 연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연못이라면 동일하게 앞에 있던 다섯 가지 그 우물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만남이었었어요. 그러면 실로암이라 상징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동일한 패턴이 뭔다면 이 우물에서도 이 우물가에서도 이 연못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우물 앞에 있는 제가 이민으로 설명했지만 모세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하갈의 우물, 수가성의 우물 그 우물들은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 우물 그 예수라는 우물도 보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차용하면 여기 반드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이 안에서는 만남이 일어나죠.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만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반드시 만남이 있었듯이 반드시 예수라는 번냄을 받은 실로암이라고 상징되는 그 예수님에서도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만남일까요? 누구와 누구 만남일까요? 거기서는 사람과 예수라는 우물은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예수라는 우물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
그 만남은 우물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것은 우물을 통해서 만난 거죠.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날 때는 우물을 통해서 만났던 것이죠. 그러면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광야에 있는 우물에서 만났던 거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우물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 예수라는 우물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 하는 것이죠. 이 우물들이 없었으면 만남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은 곧 복 있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에서 봅시다. 앞에서 봐요. 앞에서 모세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이들이 우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남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이 찌그러졌어요? 아니면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복받고 번성됐어요? 그렇죠. 새롭게 바뀌고 복받고 번성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쭈그러들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있고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 앞에 번성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물, 실로암이라는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실로암이라는 우물,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만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미 우리는 만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었고 복이 있고 복이 있을 것이 복이 있을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란 연못,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우물, 연못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복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는 나의 부모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삼고, 그러지 못하고 내 자녀가 아직 실로암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실로암으로 아직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아이가 실로암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 그 실로암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금 저는 강조하고 있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실로암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돼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가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어떤 사람 만나고 아무리 어떻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공고함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세상 끝을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방 조금은 편할지 모르고 조금은 좀 남들 앞선 것에 대해서 우쭐거릴지 모르지만 공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아이가 실로암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맹인이 실로암으로 와서 눈이 떴던 것처럼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실로암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모세처럼 새로운 제2의 인생이 되어지고, 이삭처럼 선한 하나님 뜻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야곱처럼 도망간 신세에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이 실로암 가서 빛을 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친지들도,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또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실로암으로 집중되어서 실로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